예, 휴가 기간이고 또 뭐 여행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많은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선물입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좀 처음 생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생긴 교회는 권당골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긴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생긴 유래가 있어요. 반상의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던 그 1800년대 후반입니다. 1900년이 되기 전. 그때 양반과 그리고 천민의 그리고 평민과 천민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아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백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때예요. 그런데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던 백정의 경우 그 학대와 그리고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1895년 무렵에 그 관작골에 있던 이 골이란 말 자체가 이제 골짜기란 얘기고 아주 구석이란 얘기죠. 그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자자손손 백정이에요. 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면 그냥 백정이에요. 신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걸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재중원 선교사, 그 재중원이 뭐냐면 그 당시 궁중에서 임금을 돌보는 한의가 아니고 양의예요. 지금 현대식 의사. 그래서 재중원 선교사인 그 에비슨을 데리고 이 백정 마을인 관작골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에비슨이 뛰어난 의술로 고종 왕을 치료하는데 왕을 치료하던 손으로 그 모든 금기사항을 다 깨고 그 백정 박성춘이를 치료를 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 백성춘이란 사람이 비록 백정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세뮤얼 선교사에게 찾아갔어요. 세뮤얼 모 선교사에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좀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내 재산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냥 내가 목회하고 있는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권당골 교회인데 이 권당골 교회에 그냥 오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권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권당골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전부 양반이에요.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양반들만 다니고 외국인만 다니고 이런 교회인데 재중원 선교사 이런 의사들이 다니고 이런 엘리트들이 있는 교회인데 백정이 한 사람 뭐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지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십시오. 내보내십시오. 양반과 천민이 같이 있는 것은 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선교사인데 그걸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농민이든 천민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은 존재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 교인들이 백정 한 사람 빼고 교회를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떨어진 곳에다가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해서 세웁니다. 홍문수골 교회. 그래서 서울에 교회가 2개가 생겨납니다. 자,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한 사람인 교회와 양반들과 엘리트들만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희한한 거예요. 건당골 교회, 백정 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자기도 충격을 받았고 놀랐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 친구들, 백정들, 그리고 천민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곤당골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계속 부흥하는데 이 홍문수골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줄어들어서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홍문수골 교회, 양반교회죠. 양반교회 교인들이 찾아가서 이 곤당골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를 그냥 합치자라고 해서 새로 건축한 교회가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저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에게 교회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에게 그 선교사는, 세뮤얼 모어 선교사는 정말 일생에 정말 만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을 받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은혜 하나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승동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처음 정말 1호 장로, 서울에 있는 처음 교회에 1호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양반이 아니고 바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에요. 박성춘 장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어떤 심성을 가졌든,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이든 하찮은 존재이든 하나님 앞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으세요.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돈이 얼마다, 외모가 어떻다, 사람이나 관심 있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버림받은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사람에게 오히려 선물이 되셨어요.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자기가 정말 한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선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성춘 장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2가지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 변함이 없는 가치. 이 절대적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게 절대적 가치예요.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무엇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게 우리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 가치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돈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요. 재물이 없으면 그건 예배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린 거예요.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구약시대는 힘겨운 시대였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력을 주시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옛날에 우리 세대는 이제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욕탕에 창피해서 못 간다고, 때가 많아서 못 간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교회에 창피해서 못 가겠다,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러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내세우고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자랑질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자랑질하는 그 마음으로, 사진 올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건 절대적 가치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전에 뭘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죄를 지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절대적 가치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을 뭐라고 표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나라라는 얘기는 여기서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나라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가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요즘의 문화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성별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은 뭐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 이미 내 스스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택하신 족속인 우리가 모이면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정말 걱정 끊임이 없어요. 두려움 끊임이 없어요. 스트레스 끊임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스트레스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 끝나면 또 스트레스예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끝날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한 계속돼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어차피 고통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차피 어려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고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명확하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면 사람의 말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환경을 정복하고 이끌어요. 하나님의 소유는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살지 않아요. 생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찾고 유지해야 합니다. 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많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또 책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줬죠. 어딜 가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분이 희한하게도 웃기게도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니, 학력 부족한 거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정말 인기도 있고 모자란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희한합니다. 이분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지적 장애인이 모여있는 라시르라는 공동체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버드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가 뭔지도 몰라요. 뭐 장애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버드가 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그냥 헨리 나우엔이구나. 하버드 출신,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이 아니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서 강연자 헨리 나우엔이 아니라 그냥 헨리 나우엔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헨리 나우엔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헨리 나우엔으로 살자. 그래서 아예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가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있다면 내 이름 그거 하나면 돼요.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 남자친구가 누구인 누구, 여자친구가 누구인 누구, 뭐 내 어느 학교 나온 누구, 뭐 어느 집을 갖고 있는 누구, 무슨 차를 갖고 다니는 누구, 뭐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누구,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누구 다 떼버리자고요. 왜? 나의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나의 절대적 가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이러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옷, 외모, 내가 사는 심지어 동네, 뭐 이런 할 것 없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너무 생명을 거느라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놓치고 자꾸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절대적 가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 가치예요. 이 헬리 나우엔 신부님이 거기 공동체에서,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갔다 와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올라가기 시작하냐?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상대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대적 가치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큼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냐. 이게 상대적 가치예요.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이 부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라고요? 나 뭐 얼굴 잘생겼다, 나 키가 크다, 나 이런 옷 입었다, 이런 가방 갖고 다닌다, 이런 직업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내세우려고 살아가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꼭 내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영원하듯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상대적 가치는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대적 가치를 자꾸 어디에서 찾습니까? 화려한 데서 찾아요. 화려한 곳에 나도 찾아가서 거기에서 묻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상대적 가치가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었죠. 외모도 볼품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나 캘거타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그분의 상대적 가치가 한없이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절대적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절대적 가치를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찾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상대적 가치를 높여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소개할까 하는데, 이 학교가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고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영국의 그 이튼 칼리지라는 고등학교입니다. 이튼 칼리지 하이스쿨. 영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고, 이 학교가 생긴 지가 무려 600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영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총리가 대통령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총리가 54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19명이 바로 이 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여기 학생들 보면 옷도 똑같이 입고 단정하고 아주 젠틀하고 멋있어요.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몇 년씩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학교의 그 웃기는 모습은 뭐냐면 공부를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체육이에요. 축구. 반드시 축구를 해야 돼요. 축구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익혀야 되는 거 공동체 의식이에요. 팀워크. 함께 한 팀이 되어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축구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아예 진흙탕에 들어가서 레슬링을 하기도 합니다. 레슬링을 통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이 졸업식 때 연설장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졸업생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는 재학생들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어떤 것을 계속 교육받냐 하면, 그리고 선배들한테 무엇을 계속 교육받냐 하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우리는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무려 2,000명이나 전사를 했다고 해요. 이 학교는 공부를 강조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 졸업생 거의가 다 대학에 진학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영국의 최고 대학은 그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인데 3분의 1이 그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를 들어갑니다. 공부를 강조 안 하는데도. 왜? 책임을 알려주니까. 사명을 알려주니까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아니까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돈이 목표가 아니니까 더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쓰잘데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하찮은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의 그 교훈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심플해요. 고등학생이 이해할 만큼 굉장히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한국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쵸?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약점 잡아서 퍼뜨리고 그리고 어떤 승진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뒷담화하고. 두 번째,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참 한국 하면 비굴하지 않으면 못 버티거든요. 그냥 뭐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떳떳하고 당당하면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이건 정말 한국 사람이 좀 들어야 돼요. 약자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강자가 되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그 다음에 강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사정없이 짓밟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잘난 체 하지 마라. 참, 이 한국 문화는 잘난 체 안 하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종이란 단어도 나오고 된장녀라는 단어 나오고. 그러나 여섯 번째 제일 강조하는 거,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배짱 있게 나서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튼 칼리지 하이스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국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그냥 선배들이 목사가 되면 뭐 3가지 준비를 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거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세 개 단어가 있어요.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아라.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내셨습니까? 선물로 보내셨어요. 옛날에 참 CCM 유명한 찬양, 그대는 주님 보내신 아름다운 주님의 편지, 그리고 주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상대적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대적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존재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람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삽시다. 이러한 어떤 구호와 그리고 외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